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게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돕는 것이 순양의 금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여호와의 경배를 청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라 왕에게 이르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내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부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더니 아각이 죽어 일어나는데 진실로 사망의 죄로 죽으셨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레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을 아라로 가고 사울은 사울 귀가 자기에게 죽으러 올라가니라.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네. 오늘 순종과 제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2013년 12월 1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마지막 달인 것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저희가 형들 중에서 9수가 많습니다. 9살 되는 훈련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오직 이성교제와 결혼을 원래하고 주의 나라를 헌신하는 그게 안 되는데요. 시작부터 오늘 그 목양과 사역팀 나눈 그 과정을 저희가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하게 정말 진정한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돌아가실 때 우리 리더 모임에서 나눴던 셀 가족과 가족교회의 차이점. 처음 이제 가족교회에 대한 얘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차이가 뭘까? 저희 원래 저희 교회 그 가족 그 셀 교회 이름은 셀 가족교회였는데요. 프린트가 있는데 지금 프린트가 아직 안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 나는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 부탁하는 거는 셀 모임 때 꼭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분들이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오늘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설교도 아마 짧게 끝나겠습니다. 우리 강의만 보시면 한 2번째 정도 단락까지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12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강야 보시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왕이 있는 어떤 나라든지 백성들이 왕을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왕을 책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 체제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정주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 위에 인간 위에 왕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자존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복음주의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밑에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글로비전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리더도 아니고 어떤 목회자도 아닌,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뽑으실 때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이 훌륭하기 때문에 뽑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긴 그때에 PPT 되시면 보시면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앞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긴 그때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이유는 그의 가능성. 오늘 자매들에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을 고를 때 형제들의 지금 건 모습 그대로 보시고 형제를 선택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매들이 형제를 뽑을 때는 형제들을 선택할 때는 그의 가능성. 할렐루야. 저희 아내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저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가능성. 제가 결혼한다면 저희한테 그러면서 그리고 당신이 나의 대시에 오케이 한 그 이유가 뭐냐고. 혹시 나의 작은 눈? 나의 열정? 가끔 있어요. 작은 눈 좋아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뭐냐고. 제가 저희 아내의 그 말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을 업시켰는데요. 당신 안에 있는 그 가능성. 가능했죠? 저는 정말 치유가 되는 걸 이렇게 내적 치유. 그렇게. 제가 수많은 자매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뭐 간증 집회는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저를 선택했을 때 저희 가능성. 자매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형제들이 지금 옷 입는 모습들, 그의 패션 스타일, 그의 어떤 걸 다 떠나서 예언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결혼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용되나요 혹시? 가끔 있는데요. 대체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삶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은요 마치 자기가 다 된 사람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주고. 초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난 참 부족하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쟤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적 용어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적으로 기대하셨던 모습은 바로 겸손이었어요. 다음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야고보서. 여러분 다 젊은 분들이죠?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지금 젊은 나서 겸손으로 하나님은 동원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신 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뭐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죠. 사울 왕의 첫 시작이 겸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이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악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였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명성을 높이고 탈취한 물건들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직책이 낮을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갓 신입사원으로 가는, 우리 중에 내년에 취업하고 신입 교사로 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하거나 겸손해요. 인턴 시절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승진하게 되고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직책이 높아지면 그만큼 권위가 더 생기기 때문에 권한도 생기죠. 직책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인격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 아내가 저를 봤을 때보다 하나님은 저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아주 작은 그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그래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자가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승진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을 주셔요.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영적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장. 왜냐하면 신앙이 자라야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직책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승진하고 여러분들 취업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 처음 부르셨던 그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순전하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자기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배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근데 그가 완전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혹시 그가 회개할까 모르고 그의 작은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그에게 12제자 중 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성장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었던 그 열심당, 가룟 유다는 열심당은 젤롯당이라고 하는데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자신의 그 삶을 해방시키는 예수님을 원했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한 그것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계획과 그대로 되지 않아 예수님 보면서 배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악한 사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잘하지 않은데 열심히 충만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되게 많은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 성장하지 않은 사람. 그게 가장 교회의 적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가. 영적으로 성숙해야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올라가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올라갈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자신이 한 일과 성공을 생각하면서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큰 자라고 여기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11장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장 말씀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기들,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되면 그를 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의 속사람이 연단되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연단의 시간들. 위대한 제사장이었던 모세, 40년 동안 바로 왕의 궁전에 살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의 시간을 모세는 40년 동안 보냈던 것이죠. 다윗도 10대 후반부에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축복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받고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한 20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당기고 쫓기는 그런 신세,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신세를,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연단과 시련에도 모자라서 가시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시. 여러분, 가시가 찢으면 아프잖아요. 몸에 가시가 있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뭐 잠을 자지도 못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그 고통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육체적 질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없어질 수 있도록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막 안전병도 일어나고 엄청난 능력에 쓰여졌지만 자신의 그 병을 치유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주님이 그것이 없으면 바울이 교만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영국의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스펀전이라는 사람도 20대 초반에 몇만 명 앞에 설교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다리에 통풍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눈이 오거나 비 올 걸 미리 알아맞추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20대인데 벌써 우리 막 신경 흔들흔들거리고 뭔가 징조가 와. 저도 올해 선교 이름을 제가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년에는 어떤 이름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런 이름, 선교 이름을 졌냐면 제 개인적으로 저의 육체의 가시가 제 안에 돌이 있거든요. 벌써 너무 많아.
정말 남들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거기에 결석이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어도 거기 있는 거 확실히 아는데 그 대학 교수님이 그 돌을 빼려고 점심 마취를 시켰는데도 못 찾아. 돌이 움직였나 봐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수술비도 받지 않으면서 제가 때가 되면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씩 목이 너무 아파서 밥을 못 먹고 강제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육체까지.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날마다 기도해요. 주님 이 돌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바울에게는 육체의 기름이 있고 너에게는 돌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막 이런 은혜가 되면서 이 돌을 내가 그냥 감당하리라.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으세요?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그것도 부족해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승리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 후에 오히려 선배들의 전기를 누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던 데이비 브레너드의 일기라든가 전기를 주면서 믿음에 앞선 사람들의 수고와 경건에 비하면 자신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승진하고 성공하고 취업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겸손해 처음 그 첫 마음, 첫 부르심의 그 자세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1대1로 쓰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많은 하나님 주시는 사역과 일 앞에 우리가 나가다 보면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죠.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까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막 거의 번아웃 돼가지고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집중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겠다. 제가 필그림 하우스를 먼저 가서 그런 시간들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유스크 강사님과 우리 서울의 김나무 강사 같이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도 이제 12월 첫째 주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좀 생각하면 내년을 좀 기도하면서 오늘 지성형제가 그 목장에 받은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좀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들의 인생 2014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가 늘 사람을 만나고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형제들은 더 그렇죠. 나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요즘에 막 저와 함께 막 사역하자고 이사하라고 그 이사하는 거 말고 서울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어떤 단체에 이사하라고 이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지금 뭐 40살인데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순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죠.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기를 받아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말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비교하여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로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에게 불순종했냐고 책망했을 때 오늘 20절 말씀 보면 자신은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왕, 그 이제 전문백 잠깐 보면 아말렉 왕 아각에는 다 죽였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소나 양도 죽이되 좋은 것은 제사를 드리러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사울이 대답하는 건데요. 얼핏 들으면 되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전문맥을 보면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은 전쟁에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죠. 사실 전쟁은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그 구약의 전쟁에 대한 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땅과 그 왕들 그리고 그 획득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물건들 전리품들을 너희가 다 갖지 말아라. 여리고성 전투할 때 완전히 멸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아이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주기대 어떤 부분들을 허락한 것들이 있어요. 전리품을 허락한 전투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당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차를 샀어요. 지금 타신 분도 계시지만 그 자동차가 그 여러분들의 그 주인의 운전자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를 시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핸들을 잡은 주인에 따라 잘 움직이는 좋은 차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주인이 오른쪽으로 걷는데 오른쪽으로 걷는데 왼쪽으로 가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한 100km만 달리거든. 최대로 막 자기가 가. 300km. 굉장히 위험한 차죠.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움직였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와 순종에는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제사와 순종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한 기질들을 정결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순종한 것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진정한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거죠. 예배가 죽어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힘을 얻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울의 제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 즉 오늘 풍성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에게는 예배가 좀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거래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자신이 이만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인간들과 거래를 할 필요가 없으세요. 더욱이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진 그 짐승의 제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먼저 아브라함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생명의 길보다 나으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결코 제사와 순종, 예배와 순종은 별개가 아니라 따로따로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배를 드리기에 진정한 예배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듣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던 간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 들어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겠다. 그것은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오기 전에 셀교회 예배에 오기 전에 내 모습은 이랬지만, 내 생각은 이거였지만,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목적,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함께 우리 가족교회 연합으로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증가되는 것. 내가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내적 힘이 부족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왔지만 이제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십시오.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전혀 순종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를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는요,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고집스러운 소화 같아. 안 움직이는. 소가 막 고집 부리면 힘들겠죠.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마음이 각박해질 때 한 끝이 없어요. 저도 막 고집스러운 마음이 들 때 막 한도 끝도 없어요. 죄인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하려고 하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집을 꺾고 돌이켜서 죄 짓는 데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때 예배도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자꾸 무뎌지고 무의미해지는지 아세요? 나의 실제 생활 가운데, 생활 속의 삶 속에서 순종을 드리지 않는 채, 순종하지 않는 채 계속적으로 예배만 많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마음도 없고 내가 순종하지 하는 경험을 없는 채 계속 예배가 막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흔적이 없는 채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작은 거지만 순종하게 되면 예배가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울 같은 예배자에 비해서 정성도 부족하고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더 좋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그 자매들이 마르다를 향하여서 분주했던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의심하나 몇 가지 하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전 40절 말씀에는 마르다가 이렇게 평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일을 준비하는 일이 많아도 마음이 분주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 마르다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준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 말씀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분주했구나. 근데 상대적으로 그의 동생 마리아는 39절 말씀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동생은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약간 짜증난 것 같아요. 마르다가 40절 말씀에 오늘 이 말씀 전에 그 마르다가 주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죠. 마르다가 주님께 이르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많은 일로 인해서 분주할 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있다. 염려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를 봤을 때 마음이 나는 두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산만한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많은 일 다 내려놓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간에 아니야, 너 동생처럼 마리아처럼 한 가지 일, 원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그걸 선택한 거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도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을 좀 지내면서 여러분 도전하고 싶던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요즘에 삶이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도 막 그랬어요. 막 버린 거 많은데 연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잘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한 가지를 행복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게 고원이라는 것이죠. 그게 킹덤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대학생들 기말고사도 있을 것이고 직장인들 연말에 일이 참 많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진 않는가? 우리가 많은 일로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가지치기 좀 해라! 야, 그 중에 다 안 해도 된다! 몇 가지만 했는데 혹시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한 가지만 해. 마리아는 그걸 선택한 거야. 저도 좀 한 가지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수많은 행위들이 아니라 수많은 행위들 이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일주일에 여러분 큐티만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만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바뀌어요. 존재가 바뀌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여동하게 되고 나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맺고 싶습니다. 네. 말씀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